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 우리 1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참 1장을 12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2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이 나사렛과 또 예수님 사역의 이 주 무대였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비슷한 에어리였던 것이죠. 이 나사렛에서 사셨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뭔가 좀 관계를 가지면서 참여하는 그런 잔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이 마리아의 친척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 정도 지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우리네 그 결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일을 혼인잔치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엄청난 인력과 또 재정이 들어가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이렇게 일찍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주일간 계속되는 그 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담을, 이 일주일간의 이 혼인잔치의 모든 부담을 다 신랑이 다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마을 전체의 잔치이기에 만약 이 잔치에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이 떨어진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소송까지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기쁨의 잔치에 너희들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흥을 떨어뜨리게 하느냐, 기분을 나쁘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소송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인 것이죠.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이 난감한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신랑의 가족들은 난감해졌습니다. 난처했죠. 잔치에 흥이 깨지고 이것도 소송까지 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저 유명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 베풀어 주신 표적, 그것이 바로 이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죠. 이 예수님의 이 표적, 이 가나안의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첫 표적이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실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본 모습, 이 실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기쁨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 시편 104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도주도 술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기쁜 어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서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자리에 이 기쁨을 주는 최고의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상황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실존적 문제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표현하자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들이다.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은 여러분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사라져 버립니다. 잠시의 기쁨은 줍니다. 이 알코올기 때문에 기쁨을 주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의 정신을 빼앗아가고 또 질병과 고통도 주기도 합니다. 또 물리적으로도 이 포도주는 마시면 마실수록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한다.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사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창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뭐 아주 광풍적으로 유행할 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시들었죠. 요즘 뭐 비트코인 가지고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 저는 모 국회의원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한 5, 6년 정도가 돼도 그 당시 참 이 비트코인이 광풍을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사에 부산의 어떤 20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도 2억이라는 돈이 참 큰 돈이지만 뭐 4, 5년 전엔 더 큰 돈 아니겠습니까?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서민이 평생을 벌어야 하는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계산이 잘 안 되지만 2억 벌려면 제가 몇 년을 사역해야 벌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뭐 1,000, 2,000 이렇게 버는 사람이 2억을 생각하다 이거는 엄청난 그런 부분이겠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 비트코인 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다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허무함,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억을 벌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2억을 벌었던 그것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 주는 이 타격감, 그 실망은 이 청년을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까지도 다 꺾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어떤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고가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빨간 중고 프라이드를 그때 딱 샀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필리핀에 보니까 그 빨간색 프라이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탔던 그 프라이드가 또 이 필리핀으로 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그 프라이드는 자동문도 아닙니다. 창문도 이렇게 돌려야 되고 하는, 정말 그나마 엔진은 좋아서 잘 달릴 수 있는 그 정도밖에 기능을 못하지요. 또 지금 제 차도 그런데 뭐 80 뭐 이렇게 넘어가면 막 누구 한 분이 또 탑니다. 이런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런 어떤 차를 사고도 얼마나 좋았던지요. 없던 사람이 그 중고 프라이드, 빨간색 프라이드, 잊혀지지도 않는 그 프라이드를 딱 생겼을 때, 그리고 그걸 운전할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2억 벌었던 이 청년하고의 어떤 그 기분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참 정말 좋았습니다. 마치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이 느껴져서 이 가슴이 참 뿌듯했던 기억이, 그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타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제 앞을 아반떼가 슉 추월하고 지나갑니다. 뭐 소나 타고 다니는 소나타가 확 또 생겨가지고 막 지나가죠. 뭐 그랜저가 막 왜 내 앞을 가리냐고 빵빵거리고서 막 욕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럴 때 제 차가 얼마나 초라하던지요. 한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정말 초라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상대적이라 이거죠. 참 그렇습니다. 사역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제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천씩 벌었던 저였는데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가지고 너무 궁핍하게 살고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죽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때. 와, 한 달에 뭐 200, 그것도 이제 막 어떻게 만져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저한테 와서 뭐 5천 벌던 제가 1,000원 벌어가지고 뭐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내가 잘 살아왔나?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왔나? 그런 정도로, 물론 이제 위로의 기도들을 해주시고 또 해드리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예? 뭐 1억 벌던 사람이 5천만 원 벌면은 정말 난 망한 인생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 벌다가 100만 원 벌면 그거 완전히 뭐 인생 밑바닥을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이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돈, 명예, 자녀, 이런 요소들이 주는 기쁨은 언젠가는 없어진다 이겁니다. 다 상대적으로 내가 제일 나는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을 벌어도 나에게는 나는 다 이런 인생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봐도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와 같다. 그 잔치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다. 우리에겐 진정한 포도주가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여전히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실존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한심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 잘 이렇게 해주려고 아이들 잘 키우려고 막 살았는데 어느 순간 딱 아침에 눈을 썼을 때 내가 뭘 하고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확 가라앉히게 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떨어질 이 세상의 포도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식 새끼 하나 어떻게든 잘 건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생각하죠. 정치인들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죠. 명예를 잃어버리면 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정치인들도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합니까? 예전에 우리 대통령님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는 슬픔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잘 길러놨는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갈 그때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참, 어떠한 것으로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라 이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프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계속해서 이 시지프스는 올려야 됩니다. 굴러 떨어지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고. 얼마 전에 무슨 바위가 거북바위인가 뭔가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사상자가 생겼다고 하죠. 어쨌든 계속 굴러 떨어지는 큰 바위를 올리고 올려야 됩니다. 떨어질 줄 아는데 올리는 것, 그것이 정말 이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올려놓은 돌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올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떨어질 줄 알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탐닉하며 비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실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인생이다. 세상의 포도주로 뭘 채우려고 막 했는데 채워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내가 갈 곳은 어디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바쁜 삶만 살고 있고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지프스 같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다. 이것을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본문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기쁨을 잃은 사람들에게 해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자기 아들인 예수께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뒤숭 떨지 않고 딱 그 문제를 대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자리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혈육적 장남이기 때문에 네가 한번 이 문제 좀 해결해 봐라 이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순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냥 또 어린 아이로 생각하고 이 길을 잃은 예수를 찾아 헤매었을 그때에도 성전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서 랍비들과 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어린 예수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아이는 단순한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러한 뜻으로 얘기한 거죠. 예수, 너의 신성의 능력을 좀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너희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잔치자리에 없는 포도주를 네가 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다. 기쁨이 사라졌는데 기쁨을 다시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뜻으로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네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말하는데 어머니여도 아니고 여자여, 갑자기 무슨 성급기입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참 이 대답,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여, 이 어머니를 향하여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이 문화의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참 해석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에 해당하는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여성을 존중할 때, 높일 때 부르는 말이죠. 예전에도 설교 말씀 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보게 되면 오디세이가 그의 아내 이 페넬로프를 항상
이 귀나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봅니다.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 부인을 여자여, 귀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은즉슨 영어로는 마담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사모님, 부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높이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머니를 향하여 그래도 그렇지 귀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로 지금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적 관계로 마리아를 대하지 않고 이 마리아, 이 어머니 마리아 역시도 자신 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서 이 공적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적 관계가 아니라 사적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 그것을 설정하시는 거죠.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로서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마리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3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을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이 바로 공생애의 처음 이적을 나타내신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시면 그때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내 때,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이 호라, 내 때라고 하는 말이 한 7번 정도가 나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쓰죠. 주님의 때라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부활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 때입니다.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직 내가 십자가의 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부활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얘기하죠. 즉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머님이 이래라고 해가지고 이래야 되고 누가 또 친척이 이래라고 해가지고 또 이래야 되고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춰 표적을 행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였다면 그때입니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마리아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요청을 뭐 딱 거절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포도주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적인 것으로 움직여지는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의 어떤 부와 같이, 수와 같이 부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딱 그거죠. 하나님, 인간,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신관이 정확히 정립이 돼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쫓아가려고 하면, 바라크하려고 하면, 무릎을 꿇으면 이 물질이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간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요.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과 물질이 바뀝니다. 인간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뭐를 쫓아가려고? 물질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막 인간이 쫓아가죠. 갈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나 도와야죠. 물질 얻으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날 좀 도우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끌어가지고 내가 물질을 얻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삐지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뭐 나는 이제 떠나갑니다 하고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에서도 보시면 이게 바뀐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고 탁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바벨탑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을 그래도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 포도주를 좀 만들어내십시오. 당신의 신적 능력을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하면서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마리아는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실 거야. 그럴 때 너가 이 말을 잘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A라고 하든 B라고 하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만 따라서 순종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명령을 한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로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이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게 해결되든 안 되든 주님 앞에 나와서 맡겼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리아 같이 예수님께로 우린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어떻게 할 때? 예수께로 나오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잃어갈 때 방법은 예수께로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잃었다면 어떻게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혼자 궁리하지 말고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막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께로 나와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삶의 포도주를, 제 삶의 기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때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내 바람과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 좋은 케이스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공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이게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야, 예수님의 영광을 볼 기회를 얻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죠. 헛된 바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기대는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큰 맥락에서의 그 바람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 없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포도주의 결핍으로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삶이 지긋지긋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되죠. 예수님께 포도주를 달라라고 구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다 채워주시는 알라딘의 이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이 최고의 이 방법으로, 정말 확실한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찾아오는 우리의 결핍과 이 곤궁과 가난과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새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녹화된 그 녹화본을 보시면 제목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 날에 빛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증거를 하고 있고요. 둘째 날에는 요한은 세례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고, 셋째 날에 안드레와 요한을 만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또 넷째 날에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신 일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흘이 지난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7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기쁨의 안식을 기념하는 7째 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밋밋한 물 같은 너희의 인생을 포도주같이 기쁨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죠. 밋밋했던 우리가 포도주같이 기쁨의 이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구해야 되죠. 물이 포도주로 새 창조되듯 우리 역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구하심으로 이 영광의 표적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맨날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쫓아가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참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좀 벌어도 내 자녀가 잘 되어도 내 남편이 잘 되어도 내가 정말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도 그것이 진정한 포도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되돌아서면 나는 뭘 하고 있지,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공허감만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닐 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허락받는 그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환경이나 사정이 바뀌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품고 기쁨을 표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임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야, 참 물 같은 인생,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에 주는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웃음을 우리가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있기에 우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영적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를 나눈 것 같이 이건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가 아니라 마음껏 나눠주고 또 마음껏 같이 나눌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우리 경영의 성도들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이 구할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